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호박이 열린다. 네. 가지나무에 호박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되는 집안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이 말은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일이 줄줄이 저절로 잘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새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는 둥지를 가리켜서 보금자리다, 그렇게 말하죠. 흔히 우리 가정도 보금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거기서 잘 자라서 나중에 크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지요. 또 세상을 나가도 가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가정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가족들의 배움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또 집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죠. 지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은 집에 오면 또 힘을 내고 새 힘을 내어서 다음날 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에 살다가 가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가정이 행복해야 한 사람의 인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일생 이야기를 들었지요. 우리가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던가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결코 만만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예. 다 뒤틀리고 깨어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 지난주에 있었던 이 부흥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야곱의 개인사는 알겠는데, 그러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은 되는 집안일까요? 안 되는 집안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야,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았습니다. 부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인은 레아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했어요. 삼촌이 강제로 속여서. 둘째 부인이 라헬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레아와 빌하는 첩이었죠. 예, 옛날에는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어서라도 아들을 무조건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라헬요? 아니에요. 라헬을 제일 사랑한 게 아니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첫째 부인 레아나 첩 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낳는 도구였어요. 그러니 그 3명의 부인이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부인은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뭘 구해왔냐면 합한채라는 걸 구해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게 나와요. 그 합한채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아그라 아십니까? 모르면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런 비아그라 비슷한 게 합한채라는 식물인데, 그 식물을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언가 부족해서 그러는갑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자식 눈에도 자기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원통하고 한이 되었다. 그 정도로 그 세 여인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다양했어요. 부인 4명이니까 아들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을 낳았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비라는 단, 납달리, 실바는 갓, 아셀, 총 12명을 낳았어요. 그중 12명 아들 중에서 이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옷을 입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게 뭐냐면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오늘 식으로 말하면 명품 옷, 몇백만 원 하는 명품 옷 있죠? 요셉한테는 명품 옷을 입혔어요. 명품 옷을 입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사랑만 받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뭘 입혔느냐? 중국산 옷을 입혔어요. 중국산.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산 옷을 입히고 일해라 그러고 요셉은 명품 옷을 입히고 집에서 쉬어라. 쉬어라.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겠어요. 자기를 차별하니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야곱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예? 요셉만 그러지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를 요셉이라 안 불러요. 아버지를 안 불러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던 홍길동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게다가 세 번째로는 이 가족들이 막 천방지축이에요. 부인만 많고 아들만 많은 게 아니라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 그래요. 장남이 아버지의 첩 어머니 버리잖아요. 어머니하고 빌하고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요셉은 형제들이 일만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인간 진짜 눈에 가시죠. 그죠? 예, 뭐 했다고 일러 바치는 인간들, 아이고 나쁜 인간들 좀 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뭐 하다 보면 뭐 나쁜 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할 텐데 그걸 동생이 가서 다 일러 바치니까 혼나고 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정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형제들이 요셉한테 말할 때는 욕을 섞어서 말했다. 아니면 아예 말도 붙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은 왕따였거나 아니면 형들이 아버지 안 볼 때는 요셉을 그냥 욕을 섞어서 말하고 저주하고 말로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 볼 때. 예.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질투심이 가득한 집안이에요. 분노가 가득해요. 저주가 가득해요. 정오가 가득한 그런 집안. 그러니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납치 유괴 사건이 발생해요. 디나가 납치당해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집단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세겜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잖아요. 집단 살인 사건이에요. 친족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사건들, 납치 유괴 사건, 집단 살인 사건, 친족 살인 미수 사건, 인신매매 사건이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집안이 될 집안입니까? 망할 집안이죠. 소망이 없는 집안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1차적으로는 야곱한테 있어요. 야곱한테. 아버지 책임이죠. 왜냐 아버지는 아버지 자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한테 차별 대우를 당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무조건 첫째 아들 에스만 좋아했죠. 그죠? 에스만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미워하고. 그죠? 예. 자녀는 붕어빵이라죠, 붕어빵.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모도 닮고. 그죠? 예. 행동도 닮아요. 그죠? 행동. 우리 교회 앞에 뛰는 아이들 딱 보면요. 저 누구 아버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다 알 수 있죠. 예. 행동만 닮는 게 아니라 가치관도 성격도 닮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차별 대우하고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걸 본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곱도 배운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만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으니까.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그걸 배운 거지요. 그죠? 배운 거지요. 예, 대인관계에 집착합니다.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은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형만 좋아하고 자기를 무시하니까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형을 한번 이겨먹으려고,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싸운 사람이에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평생 동생 이겨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그 굴모술수 속임수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평생토록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살고
내 손에 있는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뺏으려고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물론 훌륭하고 대단하지요. 그러나 자수성가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을 밟아야 되고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줘야 되고 남의 거는 뺏어야 내가 가지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왔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보면 주로 성격이 강해요. 거칠어요. 양보할 줄 모르죠. 분노가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한테는요,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한번 쥐면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배려하지 않고 남의 거는 기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뺏으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분노가 폭발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 어른인 야곱에게 남아있다. 어른에게 아이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어른아이, 성인아이다. 성인아이. 예. 이와 같이 야곱은요, 부모 밑에서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녀들과 아내들을 편애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냥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야곱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되물림. 유전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야곱 아들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이기적이고 용서하지 않고, 그죠? 자기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은 길을 쓰고 뺏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 뺏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도 죽이고, 아들들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시에 뉴욕 발레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레단이 있는데, 이 발레단에 아주 혜성같이 나타난 천재적인 발레가가 있었습니다. 이 비셀이라고 하는 청년, 남자입니다. 비셀이라는 청년인데 너무 무용을 잘해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맨날 신문에 막 뜨고요. 여러 극단에서 이 친구를 모셔가려고 하고, 예, 난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그 무용 연기를 하게 되면요.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 청년이 얼마나 어디까지 성장해 갈지 기대했다는 거예요. 정말 앞길이 환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셀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파트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죽음의 원인이. 한순간 인생이 끝난 거죠. 이 어머니가 패트리시아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교회도 다니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는 분인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이 어머니의 문제가 뭐냐면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겁니다. 분노를. 한번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풀릴 때까지 막 때려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비셀 아들. 아들을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막 때리고 학대하죠.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애를 잡는다 그러죠. 그죠? 애를 잡아요. 그리고 자기는 직장 가버리고 직장 가서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왔다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집에 와서 애를 또 잡는 거예요. 이 아이는 비셀 어릴 때부터 외로움과 엄마의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 비셀의 유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약물로 마약으로 망가져가고 있다. 될 대로 되라. 20살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천재적인 무용수라고 칭찬을 하고 환호성을 보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라갈지 기대하고 신문에서 대스특필 하는데 자기는 나는 별 볼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끝났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왜요?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는 관심이 없고 내 어머니가 나를 맨날 죽도록 때리는데 내 어머니가 내게 관심이 없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살면 뭐하나.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와 제일 가까이 있고 매일 만나는 어머니가 너는 왜 태어났냐. 그리고 맨날 때리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 의욕을 잃고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 패트리시아가 그 아들 장례식에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아들 비세라 너는 네 번째 희생자다. 네 번째 희생자다. 너의 죽음은 너의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분노와 무관심 때문이다.
정조 할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무관심하고 폭력을 행했어요. 또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관심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게 4대째 내려왔던 겁니다. 대물림이죠, 대물림. 천재적인 무용수를 자살하게 만든 게 뭐냐면 집안 대대로 대물림되어 온, 유전되어 온 무관심과 분노,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도 야곱의 가정과 별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미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대물림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은 내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후손이 변하고 우리 후손한테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대물림이 없고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야곱 가정의 그 뒤죽박죽된 시궁창 같은 가정의 그 대물림이 언제 끊어졌냐 하면요, 요셉 때문에. 요셉, 그 아들 요셉. 요셉이 참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비참한 노예로 고생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죠?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삶을 살면 한이 맺혀서, 그죠? 속이 터져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한 많은 인생, 비참한 인생, 속이 터져 골마 터져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되는 순간 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나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다 용서하고 집안에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때 집안의 대물림, 무관심과 정오와 폭력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집안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으로부터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안에 새 생명,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고,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족이 변하고 집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 피조물이 되고 이전의 모든 기억과 상관없이, 경험과 대물림과 상관없이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야곱도 평생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오랜 시간 뒤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만난 적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봐요. 사람들은 저분은 교회를 50년 다녔어. 사람들은 저분은 장로야, 목사야. 사람들은 저분은 성경을 많이 알지. 사람들은 그 모양만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만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 잘 다녀요, 회장이에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안수 집사예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죠?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흐르지 않아요. 예. 그럼 수도관을 뚫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세월이 가도 해결하지 않는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엄밀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죄입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돈을 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켜요. 돈이 최고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음란함을 못 견뎌요. 음란함. 계속 음란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 최고예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존심 상은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술에 혈증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쳤어요. 인생의 목표를 자녀에게 두는 거예요. 오직 자녀만 바라보고 모든 걸 자녀 중심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모든 인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도 죄예요. 우상이 되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엄밀한 죄가 뭔가,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끊어버려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게 끊어버려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걸 끊어버려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몸에도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도 상처가 있어요. 몸에 있는 상처는요, 약을 바르거나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는 의사가 치료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내 마음이 상처가 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늘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남들을 차별하고 남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차별당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가 우리를 무시하니까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됩니까? 네, 우리 상처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 때 내적 치유 수양에 있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표정이 변해요. 표정이 늘 우울하고 슬픈 얼굴에 표정이 변해요. 표정만 변합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변하죠. 그러면 꼭 얘기합니다. 와서 목사님,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사역훈련 내적 치유 수양에 가면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제자훈련 내적 치유 수양에 갔더니 변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수양에 갔더니 성령께서 치료하시죠.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상처를 치료하세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게 되면 가족들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친다. 즉, 우리 몸은 거울 보면 비치는데 거울 보면 내 몸은 얼굴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거울 보고 몰라요. 그 마음은 어디에 비치느냐?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나도 남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해코지 한다면 내가 그들을 해코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게 분노하고 짜증을 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분노하고 짜증을 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내 거울이에요.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살면은, 내가 혼자 집에서 거울 보면요, 나는 참 착한 사람,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 다 내만큼 살라 그래. 나는 법어치도 살 수 있지.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요. 그 뒤에 분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 자기를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보셔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누가? 내 가족들이. 누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렇죠? 함께 살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또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참 겸손하게 싶다. 나도 저분처럼 용서하면서 살고 싶다. 또 내가 바로 살고 할 때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돼. 그렇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힘을 얻고 하고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디냐면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잘 하셔야 정말 가정도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지난주 부흥회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도했더니, 브니엘에서 기도했더니 야곱을 죽이려 오던 형 에스의 마음이 말 위에서 변화되어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바꾸세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평생 속을 썩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자녀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배우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기도에 달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어려웁니까? 왜 어려울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의 영향,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표본 두 가정을 선택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5대에 걸쳐서 정밀하게 추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8세기 살았던 두 사람을 선정합니다.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가족 숫자가 비슷한 사람들 두 가정을 선택해 놓고 이 두 가정의 후손들이 5대에 걸쳐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미국 부흥기 때 활약했던 유명한 분이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한 가정은 뭐냐면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그 당시 뉴욕에서 큰 술집을 경영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다음에 마커스 슐츠 이 두 사람을 표본으로 삼고 5대까지 후손까지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5대 후손을 보니까 후손까지 총 896명이었답니다. 8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여 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와 판사,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부대통령이 1명, 미국 상원 의원이 4명 나왔대요. 그리고 그 슐츠라고 하는 그 술집 사장했던 부자 된 사람 그 후손을 보니까 후손이 1062명인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이 96명, 그 다음에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입원했던 사람이 58명, 몸파는 창녀가 65명, 경제적인 대책이 없는 영세민이 286명,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460명.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예,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 헤아릴 수 없지 많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신 것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니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인도하는 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나도 변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